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우리가 1월 1일부터 말씀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좀 몇 가지만 정리하고 저희가 좀 오늘 말씀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1장 우리가 처음에 문을 열면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순번이 돼서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본인이 또 원한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향단 옆에 서 있던 우편에 서 있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셔도 사가랴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거룩한 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상 하고 있는 일상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첫째 날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공간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다른 곳들도 가능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구별된 공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일 말씀 본문에 한번 보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함을 들었다. 여러분들 1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구별된 공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특별히 공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공간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사실 거기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또 구별된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1월 첫날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다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 그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즐겁게 삶의 일상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다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묵상도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그 시간에 때운다고요. 그러니까 진지함이 사라져요. 뭐에?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1월 1일 첫날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날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면을 얘기할까요? 소유가 조금 증가한다든가 우리의 자녀의 진로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핵심, 그 실체가 뭐에 됐냐면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월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심,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지만 마리아에게 너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던 그 실체는요, 정말 10달 동안, 9달 동안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눴던 것은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본문은요, 마리아의 어떤 과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라든지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뭘 집중했냐면 오직 그의 믿음의 고백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과거가 있었냐,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집중하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근데 지금 정혼한 여자로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행위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성취될 것들을 주목하며 걷던 말씀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도 없었고 천사의 지시도 없었지만 말씀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 지금 어딜 갑니까? 113km나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한다고요, 이 여인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하고 엘리사벳에게 임했죠.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깨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임했는데 여전히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께 그냥 내 생각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처럼, 어제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창조적 반응으로 그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나 악인의 길을 깨고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받았는데요, 그 관계되지 않아야 되는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관계, 끊어야 되는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 끊어야 되는 습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신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 즉시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도전 앞에 이제 말씀의 창조적 반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경륜이 있냐 없냐, 그동안 말씀을 묵상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말씀 통독, 이것들이 우리의 제일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마리아의 찬가. 근데 마리아의 찬가가 처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묵상한 부분요. 어제 새벽에 음성으로 우리가 라이브를 나눌 때 마리아의 노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의 찬양으로 시작돼요. 비천한 이 여인에게 뭐가 임했다? 복이 임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비천했던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 이것으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간증이 뭐죠?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셨다. 그것으로 대부분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찬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뒷부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마리아 한 개인의 찬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인생에 임한 복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되더라? 확장되어 가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었죠? 큐티 나눔 방, 그리고 텐트 나눔, 우리의 각자의 어떤 말씀에 나눈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도전하신 음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내 삶에 임한 복을 찬양해야 돼요. 비천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이것이 출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확장되었죠? 공동체로 확장되고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경을 넘어 우리의 지역사회와 열방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확장되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간증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선에서 넘지 못하면 그 간증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오히려 그 간증을 듣고 마음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회복이나 자녀의 회복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회복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마리아처럼, 어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한다고요.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시선의 확장과 우리의 비전의 확장과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함께 볼까요? 6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66절 맨 마지막.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여러분들 묵상에 방해가 안 된다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지가 이 질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향해 57절부터 65절은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57절과 65절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상하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데 관습을 깨고 지금 뭔가 이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아이를 못 낳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보통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57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은 이 질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전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장면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고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관습이었어요. 그들의 관습.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어떤 뜻이죠? 바가 아들이죠. 그럼 바디메오가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뭘까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었습니다. 전통이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따야 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는 겁니다. 바사가랴가 되겠죠. 사가랴의 아들. 그것이 정말로 이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뭐 죄라든가 하나님을 반항한다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동을 확 겁니다. 자, 60절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이다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큐티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1장 13절에 나와 있었죠.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이릅니다.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거기 밑줄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향단 우편에 서 있던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충돌될까요? 그 당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행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이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막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을 더욱더 집중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거룩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단순 논리로 접근합니다. 이거 죄 아니야. 아니지? 그럼 하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나빠? 목사님, 이게 나쁩니까? 제가 이 말하는 게 나빠요? 나쁘지 않잖아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 막으십니까? 아니요. 맞아요. 다 가능한 거예요. 사가라로 지어도 무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이라고요. 뭐와 충돌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관습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에요. 매번 그러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자체로 결정해도 괜찮은 사회적 관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죄에 대하여 제동 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마 고민 안 할 겁니다. 왜? 나의 죄된 이 행위와 동기들을 건드리는 말씀과의 충돌 지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 따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당연했던 관습과 말씀의 충돌이라는 것에 우리의 묵상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갈까요? 말씀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지금 입이 다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귀도 다친 것 같은데 그 당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엘리사벳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또 사가랴가 그렇게 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벳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전자 쪽이 더욱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마 부부 사이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엘리사벳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과 말씀이 딱 충돌되는 지점에 엘리사벳이 바로 들어가죠.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아주 명백한 우리의 죄된 행위와 그러한 동기라, 그러면 그것이 말씀으로 뭔가 제동이 걸렸을 때는 당연히 말씀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집을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쪽에 집을 사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집을 구하는 문제도요, 사실 그것이 뭔가 죄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직장을 구하고 멀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녀를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거 뭐가 나쁜 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 길에서 어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때 힘든 거예요. 왜? 이것이 그닥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다분히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장면에서 많이 도전될 거예요. 사역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명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명분으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합니다. 63절 보실까요? 그가 서판을 달라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이 놀랍게 여겼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아까 한 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관습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전통이나 그 당시의 사회 규범을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 남편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6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이 사가랴의 상태가 코포스, 이제 귀머거리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그 코포스라는 귀머거리가요, 어떻게도 쓰이냐면 귀머거리와 그 다음에 그 벙어리, 그것이 결합된 어떤 상태로도 같이 쓰입니다, 코포스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로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 듣고 이게 좀 연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듣지만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한쪽만 불편한 분이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듣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코포스라는 상태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합쳐진 연결된 상태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냐면 방금 제가 읽은 부분 때문에 그래요. 62절 아버지께 몸짓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말만 못하고 듣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죠? 야, 아들 이름 뭘로 질 건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몸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떤 거예요? 몸짓으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63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무엇을 듣지 못한 상태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고 갑자기 엘리사벳이 나타나서 아니다, 사가랴라고 아버지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듣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가랴의 입에서도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서판에다 쓴 거죠. 요한이란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지 못하고 지금 사가랴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이름이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볼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지금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결국 그러고 나서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아기를 못 낳는 집안에서 아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주고 그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사회적 관습, 누구나 다 하는 그 관습대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을 때 요한이라 해야 되겠다라는 아내의 진술이 있었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그 상황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의 아버지 입에서도 요한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입이 풀리면서 말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다? 66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장차 어떻게 되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뭘로 볼까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전혀 다른 지점이 있었지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방법이든지 엘리사벳에게 전해졌고 이 두 사람의 이 경고함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성령과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인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좀 뭔가 연결시키려는 인간의 움직임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정치 집단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배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요, 말씀과 성령 외적인 것으로 막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 타산이 서로 때가 다르고요, 또 서로의 관점이 다를 때다 보면 그것이 다 어그러지거든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단절된 상태지만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무엇을? 말씀과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 간의 말씀의 묵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의 포인트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견고하게 묶어서 이동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말씀의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못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의 각자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즉 말씀과 성령의 자리에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견고하게 하나 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려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애쓰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며 또 한 방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엉뚱한 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가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사가랴가 처음에 의심했죠. 우리 주일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당장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왔을 때 말씀 받은 대로 요한이라고 거침없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연말에 저에게 강하게 왔던 욥의 침묵으로 계속 몰아가셨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묵상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가랴에게 임했던 침묵이에요. 저는 욥의 침묵과 사가랴의 침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죠? 나는 예전에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욥을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근데 오늘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사가랴를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나가요. 근데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요 단순히 기도를 깊게 하라는 것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침묵의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깊어짐으로 들어갔다고요. 말을 못하는 이 수개월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문을 잇는 것보다,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자신의 가문을 잇는 것보다 어디에 더 집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집중해야 되는 아이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일 본문 한번 보시죠. 16절 보십시오. 사가랴는 들었고요. 이것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무엇? 침묵의 시간에. 뭔가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과 이 사명 앞에 굉장히 깊어집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보십시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들은 이 사가랴가요 침묵의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깊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이야기를 주장하고 다니는 것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침묵의 시간을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때문에 망친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지난 작년부터 욥기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할 말 많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요 단순히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반대되는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묵상 기도 속에 아니면 때로는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어짐이 우리 가운데 더 느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가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많이 해봤으니 그냥 다 알겠다라는 그냥 교만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애씀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무엇을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가랴를 침묵 속에 두시고 오히려 그 나중 부분은 욥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것처럼 사가랴를 세우십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조금 더 침묵할 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침묵할 때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했다라고 하고 내가 이야기에 파워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들을 지금 막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설레발? 어떻게 보면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재건과 갱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행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도 서툴렀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이 사명을 이루는 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때로는 침묵으로 또 그 사명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말씀 묵상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여전히 우리의 그 일상이 우리를 도전하거든요. 해야 됩니다. 일상 하셔야 되죠. 직장 일 때려칠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묵상만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 우선순위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봤던 것처럼 광풍이 일면 뭐가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일상에서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광풍이 일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해가 바뀌는 변화를 통하여,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 사가랴를 성전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그 일상의 바쁜 그것들과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구별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